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5장까지 길지 않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한 건 40장에서 66장 이 이사야의 후반부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들은 이 52장부터 있는 55장까지 내용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서요. 종의 노로가 지금까지 4번 정도 나왔습니다. 42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52장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먼저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이 종의 노래를 하고 있고 이 종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던 종은 이스라엘 고레스 선지자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여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4장, 55장은 여호와의 약속과 여호와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이야기를 40장부터 여기 55장까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종의 노래, 특히 이 초림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52장 13에서 15절은 나의 종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고 죽지만 그는 결국 형통하게 되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이전의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종의 최종적인 상태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부터 언급하고, 그리고 52장으로 53장으로 넘어가보면 1절에서 3절은 종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와 버림 그리고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외적으로 볼 때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의 모습이 변변찮아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질병과 고통의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인 4절에서 9절은 종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냐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속적인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파했고 슬퍼했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는 찔렸고 상처를 입었으며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았고 결국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우리를 치유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2장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2절은 그 고난과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종이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가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였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마지막 노래, 그럼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40장에서 52장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종을 우리는 이스라엘
고레스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제요? 출생 전에. 그리고 기뻐하시며 영을 부어 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감내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지난 52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여호와의 종은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회복을 성취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결국 존귀하게 된다. 우리 이걸 기독론에서 승귀라고 합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 특히 이 마지막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시점으로 볼 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상, 어쩌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믿어라. 다른 말로 이 예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한 그 구원을 믿어라. 그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역사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마 구약의 성도들로 말하면, 사회적 관점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종이 역사의 순간에 등장했을 때 알아차리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청년 예수를 만났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영광된 자리에 계시는 이때 그 예수님을 알았던 우리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의 겸손한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또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여호와의 종의 삶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약속과 권면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54장, 55장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54장을 보면 여호와의 약속,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물리적인 역사적 어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종말적 차원에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아 너의 장막을 넓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너의 백성이 되니까. 이 말이 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될 거야. 예루살렘 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막을 넓혀라는 겁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기에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54장 마지막 부분 11절에 17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거기에서 번영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그곳에 공의가 세워져서 더 이상 억압도 두려움도 공포도 없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하여 막아주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쯤 되면 이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5장은 여호와의 권면으로 마칩니다. 3가지 정도의 권면인데 정리하면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너희는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어서 물러나와라. 값없이 그래서 먹고 마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와서 기름진 음식과 이 음료를 먹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즉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의 살, 나의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이죠. 두 번째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문구가 들어가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키라. 찾으라. 회개하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 무엇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너희 생각과 다른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이 나올 것이다. 고 마무리합니다. 이 여호와의 약속과 권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여호와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일들이 뭔가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당하고 파괴되며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또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해방되어 귀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은 다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물리적 예루살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그 언약적인 영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권능으로 임해서 능력을 행할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털끝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광, 능력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권면을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망하고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어나야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야죠. 두 번째는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믿어야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얻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찾고 부르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앞에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는 깨어라, 일어나라, 힘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제 어떤 길로요? 여호와의 길로 가라.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언약의 길, 회복의 길, 공의의 길,
샬롬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며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심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적인 일을 명심하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역사적 사실은 이제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바벨론, 음녀, 짐승, 그리고 열왕들, 상인들은 모두 심판받고 망할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적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이 세상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적인 일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역사적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언약적인 약속 또한 지켜질 거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적용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 구원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믿는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겸손한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적응하고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한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적응하고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감내하고 공의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살았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오해받더라도 잠잠히 회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노하고 불이익을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맡은 이 일을 공정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믿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과 회복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와 인생살이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지나간 일들은 툭툭 털고 일어섭시다. 씩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맞게 돌이킵시다. 그러려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비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위해, 회복을 위해, 샬롬을 위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데 끌려다니지 말고
끊을 건 끊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보존케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의식하고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밝히고 또한 그 삶을 건강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